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사실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오늘 우리 성도님은 힘든 어떤 한 주간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승리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또 성도님들의 현장도 있고요. 또 상황과 사정을 또 제가 너무 잘 아는 또 가정과 현장일 경우에는 또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지금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보시며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또 승리하기를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성소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와 내가 진짜 의지하고 맡겨야 되는 그 상황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아래에서 위가 아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위에서 아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노력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일하셨고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일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회복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왜 믿음일까요? 차라리 착하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니면 어떤 열심히 너의 일을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고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게 수량화되어 있고 객관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참 믿음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는요, 실제로 이 땅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은 다들 그냥 그 문제 해결하면서 나의 방법대로 누리면서 살아갈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닥쳐오는 이벤트 같은 그 사건과 그 사고들이요, 우리의 삶을 사실은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뭐 원인이 있어서 오는 일도 있겠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들어오는 이 사고를,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이렇게 안 살고 싶었는데 내 의견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내 삶 속에 우리는 그게 너무나 상처가 되고 또 어떤 분들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요, 남들이 모르는 생각과 마음의 병으로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이 스트레스라 하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인 것처럼 그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육신의 실제적인 질병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하는 거겠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닮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물 떠난 물고기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듯이, 뿌리 뽑힌 나무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듯이 사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죽은 인생을요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체가 믿음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처음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했고, 우리가 오늘날의 믿음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이 당연하잖아요. 돈 없는데 뭘 먹고 살 거예요? 돈 없는데 어디서 살 거예요? 당연한 인생의 현대사회 믿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원래 인간에게는 믿음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있으면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속에 복이 있는데 생육, 번성, 충만, 정보, 다스리는 것이 그 안에 있다. 이게 우리의 당연한 믿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옛뱀 곧 마귀가 건드린 게 뭐냐?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 건드린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이것을 먹는 날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뱀은요, 너는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너희 눈이 밝아지고 오히려 더 좋은 것처럼요, 하나님과 나의 믿음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불신앙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이 마귀에게 났는데,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이 마귀의 권세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마귀는 어떻게 일합니까? 거짓말장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거짓말을 하는데요, 너무 진짜처럼 해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5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그 예수님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그 마귀의 말이 거짓인데 더 진짜처럼 느껴지니까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이 믿음이 깨어진 상태, 이 불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상태를 보고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 믿음 없는 상태가 죄의 상태요. 죄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을 끌고 와요. 뭐 식사 시간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에 대변이 누가 막 대변을 싸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위에는요, 악취와 벌레와 여름에는요,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그 주위에 일어나요. 왜? 그 자체가요, 벌레를 끌고 오고 그 자체가요, 악취를 끌고 오는 똥이잖아요. 똥. 죄가 그거예요. 죄. 죄의 상태에서는요, 저주와 재앙이 끌려올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죽음이 들어온 인생의 문제가요, 이 운명 사주팔자 속에, 죄의 다름 이름이잖아요. 사망의 법, 죄의 법, 이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요, 우리의 인생이 계속요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니까요. 믿음의 존재가 없어지니까요. 우리는 거울이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계속 확인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죄의 상태가 되어지니까 더 이상 나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라도 하나를 믿어야 돼요. 이것저것 의지할 것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공허하고, 그럴수록 더 병들고, 그럴수록 더 결국은 이런가 보다 하고 어느 정도는 체념을 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음, 죄에서 온 인생의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믿음이 아니고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근본을 치유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대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받는 조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회복된 믿음,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위에서부터 와야 되는 그 믿음만이 실제 내 인생의 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영적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듣고 이렇게 믿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것을 눈앞에 직접 보고도, 그럼 우리 엄청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내 앞에 있어요.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대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이 말씀을 성취할 믿음을 이미 선물로 우리에게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참 왕,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은요, 이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내게 들려질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도 복음이 들려지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를 보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영국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가는, 뉴욕으로 가는 여객선을 타게 됩니다. 그는 매우 가난했지만 뉴욕을 가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 재산을 모아서 뉴욕으로 가는 그 뱃값을 치릅니다. 뱃삭을 내고 나니까요, 그 배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이 여비가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식사 시간만 되면 그는 고달프지만은 저 바깥으로 나가서, 갑판으로 나가서 자기가 몰래 쌓아온 치즈와 음식들을 먹어요. 근데 참 인생이 그렇듯이요,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폭풍이 와서요, 원래 도착하기로 한 날보다 더 도착 시간이 지연되게 된 겁니다. 그는 모르겠다, 이게 뉴욕도 가기 전에 내가 죽겠다 싶어서 그냥 식당으로 가서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결제를 하려고 딱 하니까요, 그 선원이 이미 뱃삭 안에 당신의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며칠 동안 자기는 밥도 먹지 못하고 쫄쫄쫄 굶으면서 서글픈 생각들 속에 또 다짐도 해보고 이렇게 했겠죠. 이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요, 이 복음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Christ is all and in all. 그리스도 안에요, 여러분 고민하는 그 문제 다 있어요. 해답이. 지혜, 경제, 모든 것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했어요. 누가 아냐? 뱃삭 안에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노래방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즐기는 것도 다 할 수 있다 아는 사람은요, 당당하게 그곳에 가서 즐기고 나온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이 사람은 복음으로 그것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회복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실제 내 과거 속에, 현재 속에, 미래 문제 속에 회복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음은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이요, 우리의 오늘의 현실의 문제 해결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 문제 해결한 영원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모든 부분들을 복음 안에서 찾고 누리는 그 응답의 한 주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밥을 먹지 못하고 쫄쫄쫄쫄 굶고 있으면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셔서라도 깨닫게 하시겠죠. 아, 뱃삭 안에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래서 문제는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어려움은 최고의 기회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복음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경제 문제를 통해서라도 경제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 건강이 있는 것도 모르니까 건강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풍랑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였겠어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 이루시고 첫 번째로 너희는이라고 하셨어요. 이 복음의 비밀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요, 결국은 내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우리 주보에 보면은 시편 103편 19절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나님의 자리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대요. 그런데 이 왕권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집니까?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대요. 그래서 이 왕권이 내 인생에 회복되어지는 그것이요, 가장 큰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니까요. 너희는 내 안에 진짜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은요, 주도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뭡니까? 저는요, 과거에 제 인생의 주인이요,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민망함, 이런 부분들.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요, 가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쪽팔리는 짓은 절대 못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게 경상도예요. 저는 경상도 남자도 아닌데 참 실패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남들 앞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나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사실 주인이었어요. 그래서요, 늘 어떤 문제가 실패할 것 같다? 오기도 전에 회피, 오기도 전에 도망, 오기도 전에 핑계대고 원망하고 남 탓으로 돌리기요, 너무 바빴어요. 왜냐? 너무 두려우니까요. 근데 그럴수록요, 더 실패하는 거 있죠. 회피하니까, 도망가니까, 남 핑계대니까, 원망하니까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점점 더 나는 연약해지고 점점 더 실패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참 악순환이죠. 그러면요, 그럴수록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회피를 해서 이랬구나,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해서 그렇구나,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더 큰 핑계 속으로, 더 큰 원망 속으로, 나중에는요, 남들이 보면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맨날 생각하지 싶을 정도로 완전히 병들어 버리는 거 있죠. 제 인생의 그 두려움이요,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얼마나 질질 끌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너희는, 이 복음의 은혜가 내게 들려졌어요. 내 이 두려움 속에, 내 이 연약함 속에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두려움의 존재로, 실패의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왕권을 가진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사실은 이 창세기 3장의 원죄 속에, 하나님을 떠난 그 불신앙 속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구나. 그때부터요, 너희는 이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 부모님도, 가장 가까운 가족도, 친구들도 이런 나를 도와줄 수 없기에, 진짜 나를 위로해 줄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끊기면요, 육신의 호흡이 끊긴 것처럼, 육신의 호흡이 끊기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 영혼이 그 호흡이 끊긴 상태, 답답함 그 자체요, 두려움 그 자체잖아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고 애쓴다고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회복된 그날부터요, 참 신기하죠. 그 두려움 상태가요,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붙잡고 있던 그 강한 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핑계대고 원망하고 도망치기 바빴는데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증거요,
그 예수가 부활 승리하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에 모든 마귀의 일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운명이 바뀐 겁니다. 문제가 와도요, 지금은요 확신합니다. 그 문제가 축복이라는 거를. 내 신분이요 망할 수 없는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는 눈도 생각도 방법도 다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두려움 그 자체였다면 지금은 바로 평안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복음을 너희에게 이른 거, 너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이것이 회복되는 게 너희 눈이에요. 늘 귀로만 들었던 이 복음, 구원의 배는 타고 있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쫄쫄 굶고 있던 그 영국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 안에 실제 내 문제를 회복하고 확인하는 그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현장에 가는 거예요. 승리하고 가니까 승리하는 거죠. 이미 두려움의 상태 속에서, 매인 상태에서, 묶인 상태에서 너희는 가니까 어떻겠어요? 회사 가도 집에 가도 어디를 가도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안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 이 지역, 전 세계를 살린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가라라는 거예요. 이제 가면 됩니다. 그 여정에서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요셉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잘못했다고, 그것도 이복 형제들이 원망하고, 잘못한 거는요 사실 부모가 어리석었잖아요. 그 야곱이 그렇게 차별하면 됩니까? 요셉한테만 채색옷 주고 형제들한테는 그냥 민무늬 옷 주고, 그러면 형들이 당연히 요셉을 싫어하죠. 요셉 잘못한 겁니까? 그 부모가 참 어리석잖아요. 근데요, 자기는 억울하게 형들한테 미움받고, 그러다가 어느 날 노예로 팔려갔어요. 낯선 사람이 자기를 팔아도 기가 막힌데 형들이 자기를 팔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그걸 갔더니 또 조금 편하려고 하니까 또 오해 생겨서 모함 생겨서 감옥에 갇히고. 주위 환경에요, 상황에요, 속을 거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요, 속을 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이 사실은 틀린 이유는, 우리의 표준은, 우리의 스탠다드는, 우리의 캐논은 사람의 말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요셉이요,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형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 문제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나는 이 일에 증인될 겁니다. 그 여정에요, 딱 속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참 많이 속죠. 그리고 또 어디에 많이 속습니까? 내 모습에 많이 속아요. 내 모습에. 골리앗 같은 세상은 얼마나 큽니까? 그 앞에 얼마나 큰지 장수들도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을 보면 얼마나 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 예수가 내 인생에 함께 하지만 내 문제 얼마나 큽니까? 그 문제를 쥐고 흔드는 그 사람은 얼마나 권세가 있어 보입니까? 나에게 속지 마세요. 다윗은요, 자기의 모습에 속지 않아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말씀이 회복되면요, 그 어떤 현장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요셉이 실패했습니까? 모세가 실패했습니까?
그 포로된 속국된 현장에 단 한 번도 말씀이 무너진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수준에, 나의 형편에도 속지 마세요. 딱 하나님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 속에서 나의 수준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요, 이제는 진짜 현장 곳곳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이제 제자 삼을 수 있는, 우리 안에, 내 안에 빛이 있고 내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곳곳마다 빛이 없는 현장에, 평안이 없는 현장에 그 빛을 전달하고 평안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즐거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근본적으로요, 우리 사람은요, 생명을 살릴 때 참 행복해요. 이거는요, 우리가 자녀를 보는 행복,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한 행복, 내가 어떤 문제에서 받은 응답,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우리의 근본의 가장 드림이 뭐냐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곳곳마다 내가 살릴 때요, 거기서 오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시는 거예요. 참 현장을 보면 이러쿵 저러쿵 할 말 많잖아요. 그 내 말이 그렇게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말이잖아요. 내 말이 다 맞아요. 그 사람들이 참 안 맞게 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요,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다 맞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그 상황, 그 형편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왕이 함께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 이름에 그 빛이 우리의 현장에 확인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곳곳마다요, 이 빛의 이정표를 딱 세운 거예요. 특히 바울은요, 바울의 전도 캠프 1차, 2차, 3차 할 때마다 꼭 이 빛의 망대를, 이정표를 딱 세웠거든요. 특별히 오늘은 한 가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여러분 지금 환란 가운데 있습니까?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연약함,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불러시키시는 일을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분명히 초대교회는 이제 환란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선교팀이 모였어요. 요즘은 참 복음 누리고 전하기 힘든 시대가 맞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시대를 살아가기에 힘든 시대가 맞아요. 우리 후대를 살리기에 힘든 시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이 불러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집중하는 그 캠프가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 예비 캠프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요, 다음 주는요, 우리 16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필리핀으로 파송됩니다. 나머지 우리 보내는 선교사님들은 어디 가십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추석 연휴에 그 가정과 가문에 계세요.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불러시키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따로 집중하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미 가기도 전에 우리에게 완벽한 성령의 인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 내 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운명을 바꾸는 이름 없어요. 제가 현장 나가서 다 보니까요, 결국은 다 종노릇하고 있지 단 한 사람도 왕노릇하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에, 마음에, 현실 문제에 질질질 끌려다니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전환점을 보고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증거를 보는 현장이 없다니까요. 이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걸 보고요, 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보증하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의 산업을 보증하고 계신다니까요. 성령이 우리 교회를 보증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증 잘못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무서운 거더라고요, 보니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일, 이게요, 보증이에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거, 이게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증하셨어요. 어떻게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래서 땅 끝까지 이 복음에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우리의 인생을 보증하셨다니까요. 보증서 가운데요, 좀 비싼 보증서가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보증서는, 보증서 자체가 1억 4천만 원 정도래요. 네, 사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탈리아의 설치 미술가 카텔라라는 사람이, 이 작품의 이름은 코미디언입니다. 이 참 평범한 바나나를요, 은색 테이프 하나 해가지고 미술관에 전시했는데요. 2019년도 12월 최고의 미술 장터인 아트 바젤에서 전시된 행위 미술이고 개념 미술이에요. 이걸 딱 설치해 놓고요, 이걸 이제 판매했는데 이게 판매 가격이 1억 4천만 원이에요. 당시에 12만 달러입니다. 아니 무슨 바나나 하나에 테이프 하나 이게 1억 4천만 원이 아니라요, 이 작품, 이 개념을 보증하는 그 보증서가 1억 4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산 사람이 2020년도에 구게하임 미술관에 기부했어요. 이걸 그대로 기부한 게 아니라요, 그 보증서를, 그 보증서에 보면요 바나나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해라, 바나나를 붙일 때는 175m 땅에서부터 떨어진 높이에 설치해라, 이 지시사항이 달린 설명서와 이 개념 미술, 이 설치 미술, 요 보증서가 1억 4천만 원이에요. 개념 미술이라는 게 참 뭐 저도 이번에 보니까 뭐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적인 것들이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다 끝났다라는 그 복음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참 황당할 때도 있고 가치 없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 이루신 성령이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보증서가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고 유일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한도 없는, 보증 기간도 없는 영원한 인생의 보증서를 오늘 알테스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신학생들과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정말로 인생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정말로 만왕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와 또 전도자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 나와 항상 함께 있음을 확인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 현장으로 갑니다. 가정 현장, 산업 현장, 우리 개인의 현장 속에 한순간도 속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시대입니다. 100명의 선지자를 키웠던 오바댜와 같이 전도 제자를 세우는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업을 통해서 전도자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그 산업을 가만히 두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중직자들의 현장을 통해서 전도자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모든 것을 갖다 부으실 겁니다. 우리 이 시대에 정말로 제자 키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내 인생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응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많은 현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현장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현장인 줄 믿습니다. 속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시대에도 그 밑에서 100명의 선지자를 세운 오바댜와 같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우리 중직자들의, 우리 산업인들의 현장에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산업인의 땅끝이 전도제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산업의 현장이 제자를 키우고 후대를 키우는 현장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불신앙이 치유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이제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상명령인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이 보증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